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왕강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벌써 우리가 창세기 17장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확인하고 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내가 한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처럼 본능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따라 살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능대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선미를 추구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함인데요, 진리를 추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해야지만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는 거야?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객관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철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 올바른 행동이 뭔가,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사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연의 경이로움, 그죠? 그래서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어떤 삶의 균형과 질서 속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음악을 하고요, 미술적인 것을 하고 문학이 생기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요, 우리 전인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순수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과학을 하면서 누구에게 도전해요?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고, 예술이라는 미개념 아래 외설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분적인 부분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뭐 봤죠? 벌써 잊으실 거 아니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하나 봤잖아요. 그것도 누구에 관한 것?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이에요. 멋진 작품이에요. 저는 그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어낸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있지만은 사람들의 영혼에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진선미를 추구하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작품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만 나타나면 섭섭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재능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뭐 하고요? 진선미가 드러나는 거,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감사한 것은요, 죄인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가 뭐냐? 따라합니다. 성경 66권. 성경 66권.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모든 구속사의 섭리 과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구속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구속사는요,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구약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 이게 구속사예요. 그런데요, 구속사에서도 구약은 따라합니다. 그림자. 신약은 따라합니다. 본체. 자, 보세요.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구속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그런데 그 구속사 가운데 구약은 뭐라고요? 그림자. 여러분, 우리 성경 퀴즈 할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신약은 본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본체가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중요한 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일원리예요. 일원리.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 스스로가 가장 좋은 해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1600년 동안. 근데 그 내용과 메시지가 놀랍도록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인 저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럴 때는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구약은 뭐라고요? 그림자. 신약은 본체다라는 거를. 그래서 점점 발전되고 명확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제가 늘 여러 번 하는 세 번역으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림자 본체 이해가 되시죠?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많은 율법이 나오죠. 제사 의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절기들이 막 있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그림자. 장래 일의 그림자라는 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림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체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인 의식들이 가리키고 예표했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 중에 신약을 안 믿고 지금도 구약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일 안 지키고 뭘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잘못됐구나. 그림자 붙들고 본체가 왔는데, 실체가 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보세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절기 등은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 지금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죠?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보셨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도 뭐예요? 본체예요?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따라합니다.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언약을 뭐 한다고요? 확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기억나시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도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특히 아내분들,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왜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태어날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땠어요?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좀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현실과 뭐 했죠? 타협했죠. 그렇죠? 그걸 모습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낳고 기르고 잘했던 누구? 아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후사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16장에서는 뭐 했어요? 사레의 몸종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뭐예요? 불순종과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실수가 그냥 자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먼 후대 자손들에게까지, 심지어 지금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 중동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실수. 그 때문에 그런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게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뭐 하셨어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네 행위로, 네 의지로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식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17장은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1절 여러분 같이 봅시다. 계속해서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제 보세요. 몇 살 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요. 여러분, 99세 때면은 젊어요, 늙었어요? 엄청 늙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후인 줄 아세요? 13년 후예요. 조금 감이 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좀 짓궂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딱 13년이에요. 13년.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따라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라는 뜻은요,
충분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엘샤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니까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는 이제는 더욱더 멀어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더욱더 멀어진 거, 터무니없는 조건이야 이제는. 사실은 사라는 이제 우리 또 조금 있으면 주의를 볼 거거든요. 사례는요 이제는 경수가 끊어져 버려요. 애를 못 낳는다는 걸 환경적으로 자기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13년의 기다림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맞지요? 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오랜 기다림과 인간적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약을 이행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또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가 아니야, 나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앞에서 너는 뭐 해라?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속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완전해라 이 말이 너 퍼펙트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지난주간 퍼펙트 하신 분 퍼펙트 했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냔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 완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과 전적인 순종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그래도 너 나 떠나서 살면은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세번역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1절 세번역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렇죠. 나에게 뭐하며 순종해 그리고 흠없이 살아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될 언약을 주십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새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환점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2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 보세요. 이제는 언약의 내용을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약속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확장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람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브라함.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아브라함이라 할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은요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따라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냥 고귀한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에요. 너의 정체성, 너의 운명이 변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맞지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름이 임뭐예요? 대진이잖아요. 큰 대거든요. 원래는 참 진짜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림자를. 저는 오렐 진짜인데 제가 그렇게 믿어요. 아, 크게 오래가게 하신다. 아멘 이랬죠. 할렐루야. 아브라함 지금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한 가족 안에서 높임받는 아버지에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땠어요? 언약을 확증하신 대로 그의 후손에서 많은 왕을 나오게 하셨고 참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죠. 맞지요? 이것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아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본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구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이름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거구나. 볼 수 있죠. 또한 사레는 이제는 누구로요? 사라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라. 자 보세요. 15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사레는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나의 공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라는 많은 무리의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라의 미래와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잠시 동안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지연이 약속이 폐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약속을 이루실 그분의 때와 방법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식구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그러니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확실하게 확증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언약의 표시를 주십니다. 이제는 언약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표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난지 8일이 된 남자 아이들은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에서 14절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3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표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이 할례는요, 지금도 있어요. 할례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할례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이 할례가 의식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할례는 베다, 자르다 그런 의미거든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베어내는 육체적인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였어요.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대대로 구별된 민족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됐고 민족의 일치와 헌신의 상징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인 어떤 흔적을 가진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서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할례를 가진다는 것은요, 육체의 어떤 죄성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죄악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할례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할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몸에 할례의 표시를 가졌다는 것만 뭐 했을까요?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는 선지서 같은 걸 보시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지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부분이에요. 볼까요? 에레미야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거나 하나님 여호와께 소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뭘? 그렇죠. 할례는 몸의 흔적을 갖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뭘 말하고요? 마음에 가죽을 베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당시 이 할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였다는 거예요. 같은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가죽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가죽을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 할례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신약에는 뭐가 될까요? 오늘 우리 다 참석까지 했는데? 세례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할례는 뭐에 대한 그림자요? 세례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할례가 육체에 새겨진 표시였다고 한다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물세례 받아서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할례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저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읽어보세요. 시작.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인 사람이 이걸 세상을 믿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보장될까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녔습니다. 나 세례 받았는데요. 근데 행동은 막 개척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 받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 언약을 믿으며 구별된 백성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는 마음의 할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 교식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언약의 표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할 때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표시가 육체에 새겨졌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표시인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백성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1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엘샤다이, 그죠?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려주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뭐 해라? 완전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완전하라. 그걸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수혜자로서 아브라함이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실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과 모든 남자 식구들을 할례를 행해요. 자, 여러분 23절에 27절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요, 역시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99세 고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유 하나님,
이제 와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이런 할례를 어디 가서 받으면 돼요? 병원에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마취제라도 있잖아요. 이런 이 당시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냥 돌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3일 동안 꼼짝 고통 중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자신만 아니라 모든 남자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99세라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순종한 것은 그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오늘 본문에요. 2번이나 아브라함의 할례를 진술한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고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은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필수적인 열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믿음의 뭐라고요? 필수적인 열매. 무슨 말인가 하면, 순종 없는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 때문이에요. 진짜일까? 자, 야고보서 2장 16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은 뭐라고요? 죽은 몸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처럼, 순종이 없는 믿음도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주신 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뭐 하셨죠?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반응이 되고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의 화답과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믿고 오늘 깨달은 것을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순종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언약을 확증해 주셨고 또 표시를 주셨습니다.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영적 표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